오늘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2020년 새로운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앞에 프랑에도 걸려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열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는, 증언하는 표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농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도저히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농업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량이 자급만 할 정도가 아니라 수출까지 해요. 수출까지.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당도가 좋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 이스라엘 오렌지예요. 그 다음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 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서 물었어요. 그 관련된 농림부에 있는 그 전 장관 하셨던 분 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그 호수가 물이 없으니까 호수에다 구멍을 뻥뻥뻥 내가지고 이렇게 저 뱀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전부 꽃, 뭐 나무 다 하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고가 전환돼서 어마어마한 농업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토라 농법이랍니다. 토라 농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농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농법이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이걸 그 전 장관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본문을 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18절 1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요단강 있죠. 응?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거기 보니까 전체적인 그 길이가 요단강에서 쭉 흘러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보여요. 마리 호수지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농사를 짓는 그 농토 키부츠를 포함한 그 광야 같은 이쪽에다가 400km 수도관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이는 거, 물을 끌어들여.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것만뿐만 아니라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딸기가 잘 자라는데 계단식으로 딸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딸기를 하고 또 그 밑에다가 딸기 해서 그 물을 한번 뿌리게 되면은 그 물이 허비되지 않도록 위에서 뿌리면 그 다음 칸에 그 물이 또 받아요. 또 그 물이 넘치면 그 다음 칸으로 내려가. 물 한 방울도 허비되지 않도록 계단 형태의 온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쳤는데 초기에 그 많은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썩 잘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의 토질이 가지고 있는 게 알카리성이 강한 거야. 알카리가. 그래서 또 다시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카리 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뭘까? 과일이 뭘까라고 연구한 게 오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식물이 농사를 칠 수 없는 그곳에서 아주 풍요한 작물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바로 무슨 농법이다? 토라 농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도 사막의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막에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기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 이사야 43장은요 아주 중요한 42장으로 이어지는 이 43장은 새로운 일을 예고하는 애언서입니다. 가장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예언일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애언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작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해. 43장 1절에 그렇게 출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출발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갈 때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말 하시다.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놀랍습니다. 이 새날 2020년도에 어떠한 물과 불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 상황에서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2020년에도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된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를 통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이 창조한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벨론이라기 처음으로 이사야가 총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들? 66장. 66장이네. 우리가 이 신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 66권. 이사야가 정확하게 신구약의 전체를 조명하고 있어요. 몇 권? 몇 장? 66장. 그 중에서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전체 중에서 바벨론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여기서 바벨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역경 속에 갖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거를 이 바벨론을 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것을 70년 만에 해방시킨다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도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2020년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은 광야에 길 내는 거 시간 문제지요. 사막에 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내고 우리가 길을 내는 거는 힘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못하겠어 우리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물과 불과 어떠한 고난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2020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걸 애를 들고 있냐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서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고 내어 등불같이 소멸한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도저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뒤에 뭐가 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고 바다를 가르시고 확 마르게 한 다음에 그걸 건너간 다음에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홍해의 사건이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아니죠. 역시 철저히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겠어. 완전히 우리의 적 몰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 사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몰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모세의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성공, 과거의 잘된 일,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통한 홍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을 2020년도에 여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홍해 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0년에 펼치시겠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세요. 19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얽매였던 고통과 역경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뭐하여?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영광의 자유를 이루도록.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이죠? 가 아니고.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어라고 이 단어에는 문법이요, 완료와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정확한 건 NIV 영어 성경이 정확히 보면 어떻게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볼 수 있는 see,
보라, see 보라. I have 내가 이미 already, I have already begun. have 플러스 pp가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예요. 이미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게. 할렐루야. 이미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입술을 열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왜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길을 택하십니까? 왜? 이미 답이 나와 있나? 이미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작해 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에서 새를 열어가신 하나님을 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가 뭐고 우리 인생에서 사막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막과 그 광야 속에서 열려가는 그 샘물이 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와 지회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막과 광야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사막에 물이 나오고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 울려지지 않고 기도가 올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렵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영성 예배, 주일 예배와 이 수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365일이 주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어느 애한테 야 주일날 요가하면 안 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 거, 안 맞는 것 같아. 어느 애가 이제 주일학교 와가지고 욕을 막 하니까 선생님이 야 애야 주일날 요가하면 안 돼. 주일만 요가하면 안 됩니까? 365일 요가하면 안 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아니라 365일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면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게 선교적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뭐라 부르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에클레시아가 에클레가 교회인데 에크는 밖으로 나오다. 그는 클레오라고 하는 거 부르다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모든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지역사회로. 자, 여러분의 가정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학교로 불렀습니다.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일터 사역자로서, 아니면 학교의 사역자로서, 아니면 직장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선교하기 위해서 멈춘, 해외에 나간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제자 공생애 내내 3분의 2 동안 내내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동사, 가서 뭐 많이 있죠. 가서 제자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또 가르치기 많은데 거기에 본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는 것이 본동사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용하는 언어 정말 신중하게, 내가 했던 이 말이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 언어 사용하는 거 신중하셔서, 제자 삼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 때문에 언어 사용할 때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그 혀를 관리해야 돼. 이 혀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야 이 혀를 관리할, 이 혀 세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사명하기 위해서 이 혀를 잘 놀리지 못하면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치 혀로 스며듭니다. 마귀 사탄은 이 혀로 등장합니다. 이 혀를 잘 관리하며 이 잘 관리될 때 그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게 하고 사막에 물을 낼 수 있는 그 생수 생명의 강,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던 것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려 펼쳐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역에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